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호렙산으로 피신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토록 힘들게 하며 또 낭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상에서 큰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엘리야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엘리야를 환호하던 백성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다시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이 외로움을, 이 고독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죽음을 호소해야 하는 그런 고독한 인생,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오직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그에게, 그래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떨었던 그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과 싸워나갈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는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전혀 망설임 없이 순종했고, 마침내는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를 척결하고 예후를 지도하여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할 수 없이 허탈한 가슴과 허전한 마음을 품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사야가 체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 앞에서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가 하나님을 배웁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일이었으므로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문제는 이사야 혼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부르짖었을 때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도저히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던 문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해결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칼을 갈았던 형 에서가 칼창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와 밤을 새며 씨름한 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날 에서를 웃는 낫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딸 디나가 이웃 족속에게 강간당하고 디나의 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려는 등 일련의 사건이 다시 야곱을 휘감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범한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내 하나님께 나와오지 않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고통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을 선택한다 하여도 시원치 않은 것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신에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임받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데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이 아합 왕 치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합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힘을 다해 숨겨놓았던 선지자가 겨우 100명이었는데 기근과 핍박이 그토록 심하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가지고 7,000명씩이나 되는 성도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로우심이 놀라고 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숨겨왔던 7,000명의 성도들 역시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 강대한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평생 동안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만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끝내 바알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에 의해 남은 자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남은 자를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는 노아와 그 8식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온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아브라함 역시 남은 자로 선택되어서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족속이 남은 자가 되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죄악의 왕국 그 애굽에서 탈출한 선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는 어디인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세상에서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한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만하는 온갖 학문의 홍수, 그리고 그러한 죄악과 그릇된 학문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이런 구시대 사람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쟁이나 더 나아가서 미치광이처럼 취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현대 이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이런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더없이 외롭고 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흘러내려오는 이런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갈 남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는 고독함,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하셨다면 지극히 위험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함 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동굴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은둔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전도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거센 반그리스도적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남은 자로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매 시대마다 남은 자는 고독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남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에 그 상급 또한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결심한다면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향해 주어졌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가한 것과 같은 핍박은 없지만은 세상은 엘리야 시대에 이런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현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